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4장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축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다가 가나안 땅의 기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브람과 롯의 가축을 한 곳에서 방목하기는 물과 목초가 부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람과 롯은 헤어져서 각자 생활 터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었습니다.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아브람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비밀이라는 책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즉 공의로운 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구절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창공에 힘차게 떠오르는 독수리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 날개에 치료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온갖 스트레스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색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로프에카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는 말입니다. 로프에카는 너희를 치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계명의 길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지는 해, 즉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산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장례식이 거행되는 교회로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는 장면을 그려보십시다. 당신은 그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줄지어선 화환을 보고 은은하게 연주되는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걸어가면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고인을 상실한 슬픔과 생전에 알고 지냈다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조문객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식장 앞으로 가서 관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관속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치르게 될 당신의 장례식입니다. 또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마지막으로 표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잡고 장례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들고 있는 식순을 들여다봅니다. 조사를 읽을 사람이 4명입니다. 첫 번째로 읽을 사람은 가족과 친인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각지에서 온 자녀, 조카, 진녀, 삼촌, 이모, 사촌 그리고 조부모들을 대표해서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를 읽을 사람은 당신 친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어떠했는가를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 직장이나 또는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당신이 봉사하기 위해 몸담았던 교회나 지역사회 단체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들이 조사에서 당신을 어떤 종류의 남편, 아내, 아버지 혹은 어머니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가? 어떤 종류의 아들, 딸 혹은 사촌이었다고 평해 주기를 바라는가? 또 어떤 종류의 친구였다고 회상해 주기를 바라는가? 나아가 어떤 종류의 직장 동료였다고 회상해 주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보았기를 바라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종류의 공헌이나 업적을 그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제 직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도움을 주고 싶었는가? 이처럼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끝을 생각하는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다면 타성과 컨성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도 바로 생각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일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면 행동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행동에 가속도가 붙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조금씩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한계를 돌파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할 수 없다고 알려져 마의 4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육상 경기마다 최고의 육상 선수들이 1마일을 달리는데 4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도 영국의 육상 선수 로저 베니스터에 의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로저 베니스터는 4분 뒤의 기록을 깨보기 위해 자신의 달리기 방식과 전략을 바꾸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달 동안 자신의 달리는 패턴을 바꾸는 데 노력을 쏟았습니다. 1954년 로저 베니스터는 처음으로 4분 안에 1마일을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이 기록을 깬 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육상 선수들이 4분 이내에 1마일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니스터 이후 중거리 달리기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로저 베니스터가 기록을 갱신할 때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베니스터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선수들은 이제까지 달리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꾼 것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자 이런 생각에 뒤따라 행동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믿을수록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실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이와 같이 바꾸어 실행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제 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꿈의 세계를 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는 세계를 넘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욕심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욕망과 욕심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것들과 구별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린 시절부터 온 유럽을 통일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온 유럽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히틀러는 온 유럽을 아래한 민족으로 점령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야망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피의 대가를 치른 바보같은 꿈이었지만 결국 온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온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약한 꿈은 강한 꿈에게 패배합니다. 인간의 꿈보다 마귀의 꿈이 강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거룩한 꿈으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그가 어떤 꿈을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생활이 어지럽고 공허해도 올바른 꿈으로 인큐베이터 하면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허감은 광명으로, 가난은 부유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 자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자신이 먼저 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오늘 마음속에 꿈, 즉 비전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달걀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품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과 비전이 껍질을 깨고 부어하여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제 천국을 바라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은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벌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말로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잠언서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자 소망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말에서부터 이미 실패를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도 말로 시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우리의 귀와 마음에 자꾸 들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복을 받았다 라고 말로서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창조의 계획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 말의 창조력도 일부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라납니다. 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환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난 것이 쭉 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 3장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혹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한 번에 한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말은 칼날보다 더 강하고 핵폭탄과 같아서 순식간에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샬롬.